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안에 오심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 저녁에 주의전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기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죠.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준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하셔야 할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는 하늘에서 하셔야 할 사역이 있으시기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의미가 없어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40일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가지 않으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약속 하나를 주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나 보고 있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정도의 일을 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옛날 다윗 때의 영광으로 되돌리는 것을 생각하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일은 하시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셨지만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때, 얼마 안 되는 도시락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 여러 병자를 고치시던 그때,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셨다면 언제든지 그 제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일을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던 그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면 이에 대해 누구보다 크게 느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대사명과 함께 우리의 선교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목차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이 챕터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 챕터에서는 저 이야기를 할 것을 알려주는 부분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진행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 그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회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3천의 수가 이날에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곳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와 그 손을 붙잡은 그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 7 집사를 세워 교회를 돌보게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에 집중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의 큰 문제가, 한 사건이 발생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7 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을 붙잡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설파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며 그를 따를 것을 전파하죠. 그런데 스데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은 전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를 사 투석형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 있던 한 사람, 그 일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퍼져 나간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이런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스토리와 같은 일들을 나타낸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방언하여 하루에만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또 베드로와 요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7 집사, 그 중에 예수님 이후 첫 순교자 스데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푼 빌립,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침례를 베푼 베드로,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여러 사역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 이렇게 사람 이름이 기억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끈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존재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이 전의 말에서 반전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 원어에 맞게 번역하자면 하지만 혹은 그렇지만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했던 말을 이야기해 보자면, 제자들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존재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인가? 그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나와 있지만 그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대학에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라는 말이 70번이 나오기 때문이죠.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이만큼 나오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죠. 사람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관한 예언,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고 하늘로 올라가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업을 이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사이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인 것이죠. 인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 그리고 야곱 12아들 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 수가 얼마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에 이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온 땅에 가득했는가 하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도록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하게 되죠. 누구는 바벨론에서, 누구는 페르시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다시 성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율법에 집착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 일을 누군가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한 존재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성령이며 그 이후에 사람, 이 두 존재가 함께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단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시면서 회당 건축을 도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도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닮자고 하여 이 바울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 바울 이 사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온전히 닮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바울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해서 바울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을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성령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그저 사람의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땐 바울의 생애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더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온 사역들을 보면 그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닮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은사를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을 편지를 쓴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얼마만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와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서는 선교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없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먼 곳에서 일어나기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 선교는 전도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특히 기독교에는 더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너무나 세속적인 시대에 선교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사도들이 있던 초기 교회 시절, 그 이후 교회 박해 시절, 중세 암흑기 시절, 종교개혁 시절, 복음 선교 시절에서도 그 당시가 가장 세속화된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두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잘못된 날을 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남들을 도와주었다가 실망했던 시절에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부유함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신앙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통한 역사가, 성령을 통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중에
야영 지도자 협의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동중한 앞에 1에서 10년 차 되는 젊은 목회자들이 야영을 하는 시기였죠. 거기서 동중한 앞에 총무님이 거기 있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교회에서 오로지 선교를 통해 침례받은 사람이 10명 넘는 교회에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인 자녀 빼고 학교 빼고 기관 빼고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들려다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못 들었습니다. 혼자 들었다가는 뭐 물어볼까 봐. 물론 다른 교회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왜 괜히 이제 총무님이랑 얘기했다가 말이 길어질까 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더 많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나아가며 성령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25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